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골로새서 4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나름대로 성취하고 또 만족하면서 살까,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면서 살지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관심이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러한 관점에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저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사람이구나.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잘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아들의 자세를 가지고 있구나. 이러한 느낌, 이러한 것을 가지게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의 특권을 받았는데요. 그 특권이 뭔가 하면은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별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과연 저 성도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이러한 느낌을 가지게 되도록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참 이 욥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장자로서 잘 살았습니다. 장자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아버지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장자가 해야 할 일은 아버지를 잘 모시는 것, 아버지를 기쁘시게 잘 섬기는 것이 아들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나의 영원한 신분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아들 중에서 장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장자의 집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장자는 아버지를 모시는 사람이고 그 아버지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가 장자입니다. 이 신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살도록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절에 보시면은 상전들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는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주인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상전들아 주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되는 너는 내가 너의 주인인 것을 알고 내 앞에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 제도 때에 주인이 최고지요. 노예 앞에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한 주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주인이니 내 앞에서 살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노예 앞에서 자기가 주인으로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형편에 어떻게 살든 우리는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임을 꼭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여서 노예에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함께 계시는 주인을 무시하는 것이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것 알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살아가지요. 살아갈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분명히 그 신앙이 있는데 일상생활에 와서는 마치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고 나의 삶의 현장에는 안 계시는 사람처럼 우리가 행동을 하고 말을 함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으로 그렇게 말하기가 아주 쉽지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고 바깥에는 계시지 않는다면 좀 괜찮겠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이니까 함부로 내가 상전이라고 해서 노예에게 함부로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주인 앞에서 정말 잘못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꼭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임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로서 깨어 있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게 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살다 보면은 이 세상의 삶에 점점 관심이 깊어지고 걱정을 더 하게 되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에 더 빠지기가 쉽고 그러다 보면은 그러한 것들은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자꾸 부족해지면은 나중에 조금 더 가면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도록 기도 생활해야 합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 하는 기도,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고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서 볼 때에 더욱 믿음이 선명해집니다. 멀리서 산을 보고 아는 것하고 가까이 가서 산을 보고 아는 것은
차이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것이 더욱더 밝아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더 나아가서 나의 하루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 임재해 계신다는 것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것이 더욱 선명해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 저러한 일에 관심을 쓰다 보면은 그 믿음이 선명해지는 것이 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죄의 성품에서 수시로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는 선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나의 신앙생활을 넘어뜨리려고 하게 하는 함정이라는 것을 정말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선명해질 때 그렇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나의 성품을 얼마나 사랑하고 보석과 같이 아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성품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죄와 가까이 되게 하는 그러한 것임을, 부정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았지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영적인 사실을 더 선명하게 알수록 이것을 우리는 부정한 것으로 취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죄의 성품이 부정한 것임을 귀로 들어서는 아는데 정말 내가 더 선명하게 알수록 그것을 미워하게 되고 그것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더 선명해지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은 5절에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의 삶은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되냐면은 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장자로서 아버지께 충성하고 아버지께 헌신하고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있는 그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 삶의 내용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서 살 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영광이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세월이 마냥 기회가 있는 것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정말 헛되게 살지 말고 정말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지런히 깨어서 아들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을 내가 마음에 품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전보다 아버지를 더 경외하는 그러한 사랑이 뜨거워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라고 말했죠. 주인이 오랫동안 나갔다가 돌아와서 그 종들을 불러서 계산을 합니다.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장사해서 10머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주인의 것이죠. 그 장사에서 받은 이득이 다 주인의 것이죠. 정말 주인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장사한 것 아니죠. 주인을 위해서 장사했습니다. 10머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그 주인이 그 종으로부터 10머나를 받고 그 종을 아주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내가 크게 참여하리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0머나를 주인이 받았지요. 받은 10머나를 그 종에게 다 주었습니다. 이제는 너의 것이라고 주었다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다 공평하게 다 받았어요.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 인생에 다 있잖아요. 실패할 때도 있고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할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배가 부를 때도 있고 다양한 나그네 길에서 아들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러한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항상 조심하고 항상 아버지를 마음에 품고 섬긴 종에게는 그가 수고하고 아버지 앞에 희생을 바치고 헌신을 바치고 충성을 바쳤던 그거 아버지가 다 받으셨죠? 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수고한 것을 계산해서 주인이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주십니다. 이것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살 때 누릴 영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영광이 각각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내가 각각 내가 행한 대로 다 갚아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앞에 충성을 바칠 때에 희생을 바칠 때 사랑을 바칠 때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수고한 만큼 아버지가 영원히 누릴 영광의 것을 또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망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